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목사님하고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그런 우리가 결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금덩어리를 주었는데 이 금덩어리를 버리고 돌덩어리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강도가 잡으면 큰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요리사가 이 칼을 잡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구를 어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일에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선한 일에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종이 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이냐? 너희가 이 일들 가운데 선택하여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죄를 향하여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끝이 뭐냐? 이 끝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그 스스로 이것을 없앨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가 자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묶여있는 몸이 자유를 얻으려면 누군가가 풀어줘야지 가능한 거죠. 풀어주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짐으로부터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사망의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짐으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방향에서 천국 갈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게 사실이죠. 19절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우리가 19절을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우리 육체를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불법에 이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육체를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있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차피 죄를 짓는 육체니까 자포자기하게 그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막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을 살펴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맺은 열매가 아무리 봐도 부끄러운 열매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더러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도 살펴보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인간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남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과 또 악함이 가득한 거죠. 사실은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잘 떠올려 보면 죄로 인한 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그 죄의 열매만 맺다가 맞춰지는,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완악한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한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겁니다. 우리 삶을 언젠가 마감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대로 두면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거운 멍에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죽어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가,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후 듣는 설교 후 퀴즈. 1번, 만약 누군가가 땡땡을 땡땡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땡땡을 혹은 땡땡를 주었는데 땡땡을를 버리고 땡땡을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뭘까요? 한번 써보고요. 두 번째,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어떤 물건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 물건을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번째, 죄의 열매는 무엇이며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각각을 써주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이것이다.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이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을 꼭 체크해서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죄의 종의 그 멍에를 내려놓고 또 의의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